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입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로 오네시모는 노예였던 사람이고 그의 주인의 이름은 누구였죠? 빌레몬이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기에 그 당시 법으로 따지면 이 도망친 오네시모는 그 당시 법으로는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노예로 받지 말고 이제부터는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간청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뭐 할 수도 있었다고요? 명할 수도 있었다. 강력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 그리고 사도의 위치, 더욱이는 빌레몬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은사적 차원, 그죠?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 사역하면서 에베소, 두란노 사원에서 사역하는 중에 훨씬 큰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으나, 이 말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간청. 명령할 수가 없어서 간청했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건 명령으로 끝날 문제인데 명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간청. 자,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함께 있습니다. 내게 두 번에 거쳐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간구하노라. 간구가 뭐죠? 그죠?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막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잘 보면 그 9절 중간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나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바울이 몇 세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앞으로 뭘 쓰시고 돌아간 것도 알기 때문에 성경학자나 전학에 추론해 보면 이때 바울의 나이가 60 많아야 2살이에요. 자, 60 한두 살 묻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요? 끝난 거예요? 인생은 지금부터. 근데 지금이야 6학년 그러면 막 물어보고 아유 어리구먼 그러잖아요. 한참인데 뭐. 자, 우리 60대면 우리 남전도에 몇 남이에요? 60대 초반이면 계속 애요 애. 3남이면 5남까지 있는데 중간이라고 중간. 근데 이 당시만 해도 60이 넘으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이에 비해서 빌레몬은 기껏해야 40을 갓 넘었을까? 그러니까 20세 이상 차이 나는 아들과도 같고 목회 경륜에서는 한참 후배고, 그리고 빌레몬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바울은 사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간절히 뭐 했다고요? 부탁했다고요. 자, 이게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을까? 이 빌레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조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말씀을 정경 안에 집어넣으셨을까? 그죠? 아마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사도 바울의 인품과 성품이 대단하다. 그죠? 자기가 누굽니까? 사도여서 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뭐 했으니까? 간절히 청했으니까 진짜 인품 좋다. 그죠? 이 권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주장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는 주장하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체는 높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 좋고 성품 좋다. 아니면 자, 아까 간구를 하는데 뭘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아까 8절 읽어보니까. 다시 읽어볼까? 그래서 사랑으로서 간구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품도 좋지만 오네시모를 특별하게 뭐하고 있다는 거야. 그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사랑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인품, 성품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종교 개혁자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약의 숨은 보석이에요. 보석은 복음이에요. 복음, 신약의 복음은 맞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있다고요? 숨어 있어요. 사복음서처럼 다른 바울 서신의 서신처럼 그렇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은혜의 측면들을 직접 언급하진 않고 구체적인 실예로 묶어서 언급한다. 그래서 신약의 숨은 보석이라고 했다고요. 그럼 여기에 무슨 복음이 숨어져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빌레몬서를 처음 여러분에게 강론을 드리면서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면서 이 오네시모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복음을 발견했다면, 이제 빌레몬 주인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간절히 청하면서 저를 용서해 줄 것과 사랑해 줄 것을 빌레몬과 오네시모 중간에서 중재하는 이걸 보면서 문득 그리고 생각나는 분은 누가 계셔요?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청은 우리의 원래 주인이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진노 외에는 당할 것이 없고 기다릴 것이 없는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들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직접적으로 이 간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이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에요. 중보가 뭡니까? 중보.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오랫동안 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중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가끔 실수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중보합시다. 그건 도구예요, 도구.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중보라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불러요? 중보자라고 불러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셔야 돼요. 성경에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탄원하시는 유일하신 중재자이시며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뭐라 부르면 된다고요? 도구예요,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는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어요. 없다고.
사제가 그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신비주의적 목사가 그 일을 해서 안 돼요.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의 다른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내내 가르치는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인간은 어떤 열심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근데 10가지 계명보다 훨씬 중요한 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서문. 자, 십계명의 서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자, 함께 합시다. 시작. 예, 아마 대부분 알지만 목사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알아. 조금 기분이 언짢아 안 하시는 줄 제가 믿고 위로를 얻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했다고요.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말이고 여호와는 언약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언약. 이 말씀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하심으로 강권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예요. 조금 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행하실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부분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이제 내가 주어가 계속 반복돼요. 내가 내 백성을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면서 말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세워서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말해요. 그때 모세가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기뻐했겠습니까? 아니면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왜 시리에 빠졌겠어요?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40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거든요.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을 내가 젊었을 때 만났으면 그냥 그때 안 만난 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때 만났으면 다 힘들었어, 둘 다.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데 무슨 말인지 아셨죠? 모세가 왕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때 말씀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에게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히브리 말바를 모르고 이집트 말도 거의 40년 동안 안 썼으니까. 제 3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말 안 쓰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리에 빠져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지요. 밑줄 친 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빨간 글씨.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물어봅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영원한 이름이다.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요, 야훼라는 이름이 좋은 게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할 누구 이름? 내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라고요? 칭호의 칭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건 순전히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애굽에 있는 풍요한 곡식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애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요셉. 요셉은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몰라. 17살 소년이 13년 동안 노역 같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세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을 잘 맞고,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죠. 야곱과 여곱의 자손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 총리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에요. 요셉. 그 당시 나이를 추정해봐요.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됐으니 풍년 7년 끝나고 흉년 2년 끝났으면 최소한 요셉의 나이가 40세. 창세기 50장의 퀴즈입니다.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창세기의 마지막 기록은 요셉의 나이와 입관식으로 끝납니다.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뭐 산수하는 것도 아니고 110에서 40을 빼면 몇 년이에요? 훌륭하십니다. 계산기 안 두드리고 그걸 하실 수 있는 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라. 70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70년 동안은 애굽에서 호화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창세기 50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왕? 새 왕이에요. 새 왕. 왕은 왕인데 어떤 왕? 새 왕이라는 히브리적 문법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왕씨 가문에서 조선 무슨 씨로? 이씨 가문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의 요셉의 공적을 취하지 않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얼마나 히브리인들이 순풍순풍 잘나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커지니까 이 새 왕이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노예로 삼았다고요. 또 하나 퀴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그럼 몇 년 동안은 편하게 살았다고? 지금 아까 110에서 40 뺐으면 그러면 최소한 몇백 년 이상은 노예로 산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보이는가? 300년 이상은 노예로 산 거예요. 힘들다. 이거 설득시키는 것도 힘들다. 300년 동안 노예로 살면, 자, 백성들이 노예화 됐겠습니까? 자유인처럼 살았을까요?
노예화된 거야. 기억하기도 싫고 정말 얄미롭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일제강점기 35년에, 물론 긴 세월이죠, 내 노예 생활 300년, 350년 한 얘들보다는 훨씬 적은 거거든. 근데 일제강점기 35년의 시간 속에서도 구한말 조선 대한제국 사람이 일제화된 사람이 무진장 많은데 3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면 그건 노예예요, 노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 생각하는 게 전부 노예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안 했을까? 민족 정신 가지고 한번 봉기 모세가 한번 했잖아요. 왜 안 했겠어요? 일제강점기 35년에도 수없이 항일운동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3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면서 왜 단 한 번도 혁명을 안 일으켰겠어요?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왜 기록이 안 됐을까? 단 한 번도 뭐 하지 않았긴 해. 성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거꾸로 말해보세요. 단 한 번도,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성공을 못했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모세조차도. 그럼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소원,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기억 때문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해 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합니까?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다 세상에 노예처럼 살았어. 세상에 찌들었다고요. 살아가는 것이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정신과 사조와의 이념에 빠져서 이 세상에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의 전부였다고. 단 한 번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 그리스도가 없는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쓰고 착하고 정성을 다해도 단 한 번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는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청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지? 인류 역사의 고민이 뭡니까?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인류 역사의 고민은 왜 인간이 부패한가요? 예? 인문학의 지향성은 신 같은 인간을 만드는, 인공지능도 신 같은 인간을 만드는 것처럼 인문학 자체도 정신을 개조해서 교화시켜가지고 타락하지 않는 인간을 꿈꾸는 거예요. 많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 그 연구한 게 뭐예요? 답이 뭐였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고 못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근데 물어봅시다. 부자들은 죄 안 짓나요? 우리 가운데 부자가 아니어서 모를 것 같은데 물어볼게요. 다윗은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할 때가 가난했을 때입니까? 부했을 때입니까? 부했을 때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찬란한 영광들을 전부 우상으로 바꾸어 먹을 때가 그가 가난할 때였을까요? 부할 때였을까요? 부할 때요. 답을 얻었어. 공산주의로는, 배부름으로는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될 수 없구나. 생각을 바꿔 답을 또 내서. 그러면 못 배워서 그렇다고. 잘 가르치자고. 근데 잘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경찰청 사람들 딴딴딴딴딴 막 하죠. 그거 봤죠? 근데 그 상영하다가 왜 그만뒀죠? 모방 범죄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막 우리가 죄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보면서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지능 범죄가 훨씬 많은 거예요. 성철 스님 보세요. 뭐 우리 종교랑은 전혀 반대의 사람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 죄는 저 수리섬보다 높고 내 죄는 저 동해안의 깊은 바다보다 깊도다. 나는 구원을 받고 싶다. 내가 80년 동안 포기했던 것이 모두 헛수고이며 우리는 진정한 죄값을 치룰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다. 그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옥에 뭐 한다고요? 떨어진다. 이게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성철 스님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졌을까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돈도 필요 없는 분이 나보다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근데 그런 분도 자기가 80년 동안 도를 닦았는데도 마지막 정답은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조차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죄값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건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값에서 자유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철 스님이 간절히 찾았던 바로 죄를 해결하시는 중재자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찾았어요? 찾아오셨어요. 찾았다고. 찾은 게 아니라 더 감사한 건 찾아오셨어요. 말씀의 역사 가운데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열 수 있나? 찬송 가운데 있잖아. 내 마음을 곧 엽니다. 물어봅시다. 내 마음을 내가 열 수 있어요? 그 찬양 내가 볼 땐 잘못된 것 같아. 내 마음을 곧 여소서 이렇게 불러야지. 내가 내 마음 어떻게 열어?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열어? 내 마음을 내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열어? 죽어있는 여러분에게 그 문을 부셔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창세기에 있었던 생기의 생명의 공급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공급하시고 성령의 소생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살려주셔서 오네시모와 같은 극악한 죄인들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장차 지을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아주 충엄한 형벌에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의 그 1, 2절 서문에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도하여 낸 누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율법과 제사제도는 전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제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과정이 아니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율법과 제사 제도로 가르쳐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특별히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 중재자가 제사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재자가 반드시 뭘 갖고 가야 돼요? 생명을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중재자인 제사장이 자기 피를 내면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 죽지.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동시에 매번 피해 제사로.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나의 백성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콧맛 찢고 곧 나의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새빨간 피도 아니고 보혈의 피, 찬송가에 부르는 그걸 넘어 언약, 약속하신 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중보자가 주님이 직접 되어주시고, 짐승의 필요 없어 우리의 죄를 정결할 수가 없던 예표에 불과하니까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자신의 정결한 피로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구하신 후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 내가 믿음이라고 아주 꼴랑달랑 아주 정말 지극히 작은 믿음을, 걱정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지금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주신 분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아니에요? 이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돼. 첫 번째, 따라 합시다. 감사. 목사님, 지금까지 떠들어댄 설교 다 아는데요, 저? 아는 것과 감사하는 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 부부 한번 얼굴 보세요. 부부가 같이 옆에 계시면 보기 싫어? 불쌍하지 않아? 나 만나서? 내가 아내 보고 얘기해야지. 불쌍하잖아, 저 만나가지고. 예뻤다고. 제가 예뻐서 결혼했어요. 나 안 만났으면, 그죠?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강남에 살았었는데 다 알고 있어, 저도. 그런데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모르나? 매일,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마치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빌레몬아, 예전에 너희처럼 이 사람을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어라 라고 탄원하고 간청하는 바울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오네시모 같은 안종성,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훼손한 죄인들이고, 당면한 것은 진노밖에 없는 추악한 본성을 지닌 악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셔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도 바울처럼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피스메이커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막혀 있는 그 죄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결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지금도 무시로 생각나는 복음 전도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 태신자 적어오라 그러면 저 멀리 미국에 있는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 사람 적지 말고, 그거 어떻게 전도할 건데? 지금 내 옆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중보자를 소개시켜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모든 분열과 갈등에 서서 하나님의 화평을 주는 이 바울과 같은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고 왜 분열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거룩한 공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신성한 기관일지라도, 칼빈 선생님이 표현했듯이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교회일지라도, 보편교회가 추구했던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거룩하고 신성한 교회일지라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삐죽고 나와 이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해로 인한 분열 갈등, 자존심으로 생긴 분열과 갈등이 생길 때 최소한 오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자존심으로 생긴 그 마음에는, 자존심은 교만이 삐뚤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사랑이 삐뚤어질 때 나오는 것처럼 자존심이라는 것은 교만이 삐뚤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삐뚤어지면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자만과 아집과 자존심과 교만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공의와 정의가 풍만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공의와 정의가 사랑으로 발현되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을 보셨죠? 아이를 반으로 뭐 하라고요? 갈려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워요. 반으로 딱 갈려라. 그건 굉장히 공평한 정의예요. 근데 누가 양보했습니까? 친엄마가 양보했어.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가짜 엄마는 정의롭다, 굉장히 공평하네,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진짜 엄마가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 정의로워. 내가 볼 때 너무 정의로워. 고린도서 13장,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많아도 뭐가 없으면 꽝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그 사랑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중재자의 은혜의 사랑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소속된 전도의 구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심지어 가정에서도 최소한 나의 삐뚤어진 이 자존심, 아주 못된 것들을, 아집들을, 고집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도록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